여러분,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험이나 역사적 어떤 고증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순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엔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속히 오신다고 하신 그분은 우리 인간의 시간과 다르신지, 천년이라 갖고 하루가 천년 같으셔서 그러셨는지, 어떻든 2000년이 되어도 아직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재림해야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계획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경험에 의해서, 우리 어떤 역사적 고정에 의해서 주님이 언제쯤 오시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냥 속히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하게 되면 오고 계시다.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하나님, 근데 오고 계시다 이렇게 번역해도 번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고 계시는 하나님, 속히 오시는 하나님을 그냥 순전하게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그냥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은 오실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키는 자. 자, 1장 3절의 복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결국은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실제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안 들었더라면, 차라리 진리를 몰랐다면, 마지막 때인 것을 몰랐다면, 말씀을 몰랐다면, 그리고 죄를 범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에게 더 가벼운 징계가 임할 수 있으나, 알고 더욱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더 크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것이 낫겠네, 이렇게 말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듣고 보고 알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실제되어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1장부터 22장까지 개요만 설명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슈가 되는, 여러분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것들은 한 몇 군데 정도는 제가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를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개요를 말씀하고, 오후 예배 때 함께 한 구절씩 한 구절씩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계시록은 속히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속히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님에게 계시는 그의 종들,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 기록하여 7교회 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7교회. 7교회는 당시 아시아 지역, 특히 해안지대야 약간 육지 지역에 있는 7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교회가 에베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나오디게와 빌라델비아, 이렇게 두아드리아, 그 다음에 나오디게아, 이렇게 쭉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7교회에 주셨을까도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을 읽어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오디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지형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오디아 교회에 오는 하나님 말씀도 너희들이 갖다 있고,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도 갖다가 그들에게 보게 하라 해서 서로 왕래하면서 말씀을 공유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교회에 특별히 이렇게 주셨는데, 이 말씀은 7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7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 모든 교회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1장은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1장은 되어 있습니다. 또 2장 3장은 7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7교회의 사자와, 저는 7교회의 사자를 천사로 말합니다. 7교회 앙겔로서 천사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7교회는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지만 성경은 기록된 도 그대로 말한다면 첫사랑을 잃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회개하고 이기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서 먹게 하리라.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최악의 경제적 어려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움, 굶는 날이 매우 많은, 그저 굶는 날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리고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이 둘째 사망해는 20장에 보게 되면 흰보자 심판, 우리가 백보자라고 말하지만 흰보자 심판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는 심판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까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심판 때 서지도 않습니다. 이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했고, 버가목 교회는 변질된 선지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발람, 이 21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시온왕, 그다음 바산 이런 데를 정복합니다. 막 그것을 물리치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을 갖고, 그들도 치니까 두려움을 갖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싹 떨어뜨려 버려서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멀리하도록 하는 그 결박을 쓰게 되는데, 결국은 발람이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이 변질된 장본인이 발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상을 너희들이 따르고 있다. 또 니골라당의 사상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기는 자는 만나와 힌도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 역시 그도 간음하게 만들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예수님 자신이 새벽별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도교회 잘 알고 계시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흰옷을 너희들이 입으라. 흰옷을 입은 자가 몇 명을 있으나 너희들은 입지 못했는데 흰옷을 입어라. 흰옷을 입으면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3장 10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때 당시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의 시험이 말 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리라. 그리고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너희 행위를 알고 있는데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책망하시면서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보호자에 앉게 하겠다는 말을 다른 번역은 상석에 앉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앉는 것과 같은, 바로 그 같은 반열의 상석에 너희를 앉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3장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세대주의로 쪼개고 여러 가지 여기다가 신학적인 어떤 교리를 삽입시키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간혹 설교하던데 그건 그렇게 적용해서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4장은 하늘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천상 예배가 나오는데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기 하늘문 이 말이 히브리어는 샤마임, 이 샤마임은 언제나 복수입니다. 하늘을 단수로 쓰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라는 말을 쓰고
히브리어는 샤마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샤마임은 항상 복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늘을 말할 때는 언제나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하늘이면 하나지 왜 복수인가? 예, 셋째 하늘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 문이 열렸어요.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이끌려서 요한이 하늘보좌로 나가게 됩니다. 자, 살아있는 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환상이라고 합니다. 계신데 환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환상이라고 하는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말은 움직이는 어떤 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서 움직이는 영상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움직이는 영상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세상 언어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황충을 설명할 때 여러분 우리가 황충하면 저런 메뚜기를 황충으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메뚜기 모양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걸 봤더니 무엇이에요? 갑옷을 입은 말과 같기도 하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긴 머리는 여자의 긴 머리 같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본 움직이는 영상을 그가 보고 기록을 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을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에스겔도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죠. 다니엘도 보았습니다.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만 했지 자세한 걸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바울도 봤을 것입니다. 요한도 가서 보았습니다. 6날개를 가진 천사들, 이 6날개를 가진 천사들, 생물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이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부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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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아멘. 장차 오실리라. 이 말을 오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기오스 계속해서 찬양을 합니다. 사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5장 읽으셨죠? 5장은 완과 밖으로 글이 써있는 책, 이 두루마리라고 했는데 이건 그 책입니다. 우리 번역하면 이 책이 완과 밖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안쪽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의 상급이고 뒤쪽은 심판이다 그러는데 어쨌든 안쪽과 바깥쪽에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을 7개 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서신을 전달할 때 두루마와 같이 이렇게 써서 이렇게 말게 되면 여기다가 봉인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같으면 진흙 같은 것으로 하든지 이렇게 봉인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뜯지 못하게. 우리는 요즘에 풀로 붙이고 테이프로 타이핑하지만, 그래 여기 7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떼어야 되는데 뗄 사람이 없으니까 요한이 막 울었습니다. 그때 누가 떼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것을 떼시죠. 그럼 6장에서는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인이 떨어지잖아요. 거기 보면 뭐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하고 그 6번째 인을 떼죠. 6번째 인을 떼니까 진노의 큰 날, 마지막 날의 모습이 6째 인에 나옵니다. 이게 6장 말씀이고요. 7장은 입맞은 자 12지파 14만 4천 명, 이 가운데 단지파는 빠져 있고 대신 요셉 지파만 들어가면 되는데 누가 들어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 므낫세 지파가 거기에 포함돼서 12지파가 만들어집니다. 단지파는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그는 독사의 길의 독사와 같은 자들, 이렇게 해서 그 단지파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큰 무리,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말씀이 계시록 7장입니다.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했던 자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12장까지 읽으셨고 어떤 분들은 또 끝까지 읽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고 22장까지 자세히 또 한번 들여다보았는데요. 22장까지 보는 말씀 가운데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멘. 보통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준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좀 어렵죠, 아내 어렵죠, 사업에 좀 어렵죠, 질병, 그런 말씀은 한 구절도 기록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쟁하는 가운데 순교의 피를 흘린 모습의 농도로만 계시록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너무 그냥 쉽게 내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 농도 그대로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정신적으로 좀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좀 피곤하고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사람과 그냥 문제가 되고 그런 말씀의 농도는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순교적 존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고 여자, 음료, 이 세상을 더럽힌 사단의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과 같은 바로 그 음료와 결코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는 세상에서 당한 모든 고난이 끝이 났다고 선포해 줍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멘. 그들을 위해 장막을 쳐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7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7재인과 7 나팔 재앙 가운데 4번째 나팔 재앙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땐 강, 나무, 바다, 식물 등 우주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은 5째, 6째 나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5째 나팔 재앙 때 무저경을 여니 끝없는 연기가 올라오고 세상을 어둡게 하고 그 속에서 귀신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손대지 않고 인침 받지 않는 자들만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사람들이 죽고 싶으나 죽지를 못해요. 죽음이 그들을 떠나버렸어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6째 나팔 재앙 때는 연노을 시가 정해져 있는데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은 바다와 땅을 밟은 천사가 있죠. 바다와 땅을 밟은 천사 손에 적은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것을 요한이 받아서 먹죠. 그래서 먹을 때는 썼는데 입에 들어가니까 달게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11장은 2 증인과 7 나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할 주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증인에 대한 말씀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인은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이렇게도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스가랴 말씀이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증인하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나의 누가 되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어떤 시점에서 그때 딱 마지막에 등장하는 2 사람 증인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2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심판을 내치는 교회와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연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엘리야다 이렇게.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고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비가 왔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다 증인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맞아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 60권 전체를 통해서요. 권능을 가지고 물과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과 8장을 읽어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증인들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 기도는 소원성취 문제 해결 보통 우리가 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멘. 천사들이
금대접에 받아서 올라간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어떻게 해요? 부어버리면 뭐가 일어나죠? 심판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증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예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거든요. 그 기도 가운데 열방이 성령으로 구원받는 역사와 함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선포하기 때문에 증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누구예요? 중보적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죠. 그래서 여기 증인은 바로 그런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예, 중보자를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7절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인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잖아요. 예, 증인은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동의어로 쓰는 것입니다. 증인은 그래서 순교자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자를 말합니다. 자아 죽어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장사 지낸 자, 그를 갖다가 증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저는 몇 차례 이 말씀을 설교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두 증인에 대한 설이 있지만 저는 제가 본 성경 말씀을 통해서 66권 아무리 들여다보고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보아도 여기서 증인은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완전히 생명된 자, 아멘, 존재된 자,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장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붉은 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붉은 용이 교회를 괴롭히는 모습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십자가입니다.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써 그들, 큰 용, 에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를 이겼으니,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누구의 증인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들이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그들에 의해서 목뱀을 당했으니까 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에 의해서 목뱀을 당했으나 어때요? 그들을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사단은 그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때 주님은 어때요? 이기셨거든요. 아멘. 이와 같이 이들이 영을 이겼어요. 사단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겼다는 건 죽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피난처가 어딘가요? 어디가 피난처죠?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지금도 핍박 가운데서 피하는 유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도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대로 있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수없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난민이 되어서 지금도 고국을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14절 말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띠야 두 띠야 반 띠를 양육받으며,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이상한 분들이 한란날의 피난처가 세계 어디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자아추구하듯이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말 아닙니다. 이 말을 가지고 그래서 애국이 어디가 있다, 남미 어디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데 현혹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주님은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는 말씀도 하셨으나 지금도 동일하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순교의 수가 차이까지 순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내 정든 고향을 두고 보따리 하나 치고 떠나는 수도 있고요. 양면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피난처다 해서 지정하고 움직이는 건 결코 성경일 수 없고 100% 미혹에 불과합니다. 13장은 666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3장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666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때요? 감옥에 갇힐 자도 있고 칼에 목배움을 당할지도 있고,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될지언정 끝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삶의 순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그래서 666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오는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4장은 14만 4천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는, 그리스도께서 낫을 가지고 알곡을 추수하고 또 천사들이 낫을 가지고 가라지를 추수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666표를 받은 자, 이들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666표를 받은 자들은 유황불에 들어간다. 여전히 계시록 14장 12절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믿음의 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말씀이 실제된지 농도를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몸이 좀 아팠어요. 집안에 좀 상황이 발생했어요. 사업이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런 농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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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록된 구절이 한 구절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 정말 생명을 담보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15장은)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하는 말씀이 나오고 16장은 7 대접 지향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는 그런 일이 있고, 두 번째 대접 지향 때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 여러분 죽은 자의 피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약간 검은 그런 피를 말하는 겁니다. 맑은 피는 살아있는 피잖아요. 죽은 자의 피는 검고 끈적끈적하고 피가 그렇습니다. 그런 피와 같이 되니까 모든 바다 생물이 다 죽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강과 물이 동일하게 그렇게 됩니다. 천사가 외칩니다. 반복해요.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걸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참혹하게 심판이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아멘.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의로운 심판은 계속 외쳐집니다. 그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네 번째는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러 태웁니다. 태양의 열이 지구를 태운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짐승의 왕자의 대접장을 쏟으며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막 깨무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귀신의 영이 사단의 입과 사단이 권세를 줬던 짐승의 입과, 이 짐승에 대해서는 번역할 때 영어로 번역하면 두 가지입니다. 아이돌과 이미지로 번역을 두 가지로 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걸 아이돌로 다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그런데 이미지는 영상, 스마트폰, 이게 다 뭘로 들어가요? 이미지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들이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이때는 내가 다시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우리가 말씀을 번역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큰 지진이 나서 산과 바다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16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16장 가운데 이것만 계속 선포되는 가운데 1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일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아, 너희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실제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실제돼서 그날까지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월요일 날 여러분 회사 믿지 않는 회장에 가서 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정신 나갔구만 이 사람 어디 앞이라고 감히 그러지 않겠어요? 복음의 농도가 그렇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멘. 여러분의 지혜를 동원할 필요는 있겠으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수사적인 여러분의 말로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할 때,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끝이 납니다. 지금 옷을 입고 있지 않고 벌거벗고 있습니다.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신 나갔구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7가지 복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이 1장 3절이었죠. 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복은 14장 14절인데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순교자들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16장 15절 오늘 말씀입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네 번째 복은 19장 9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당연히 복이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거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여섯 번째 복, 보라내가 속기 어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의의 행실입니다. 아멘. 믿음의 삶의 말씀이 실제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의 증인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증인 가운데도 말씀이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말씀이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17장은 음녀가 받을 심판입니다. 붉은 짐승을 탄 자 음녀. 여러분, 세상은 악마에게 속해 있다고 요한 1서에 말합니다. 아멘. 저번에 입학식에 갔다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쓰는 말들도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세속가치에 하여 세속가치에서 성공하라고, 썩어질 세상,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라고 양육한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다 포기할지라도, 다 내려올지라도 오직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는 것,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는 것, 순교의 피를 마실지라도 그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부모의 해야 될 도리 아니겠어요? 썩어질 세상, 썩어질 가치, 세상 것, 그것을 취하라고 부추기고 그것을 위해서 온갖 헌신을 다하는 부모들이 애처롭게 짝이 없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로 데리고 오십시오. 기도 자리로 데리고 오십시오. 주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17장) 음료는 세상의 모든 문화를 말합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4장 4절에서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 음료에게 더럽히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와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영적 고뇌가 있어야만이 참 신앙인이 됩니다. 아멘. 매일 매 순간
진실한 기도와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영적으로 애통함과 회개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신앙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실제될 때까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충돌시켜야만 합니다. 이건 아니지, 이 길이 참길이지 계속해서 충돌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허위의식과 거짓을 다 드러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습니다. 18장은 음료와 함께 결탁되었던, 하나 되었던 바벨론 세상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4절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 속에서 반드시 나와야만 합니다. 19장은 큰두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심판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장은 천년왕국과 흰 보좌 심판, 우리가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죠. 천년왕국, 사실 천년 동안인데요, 천년 동안과 흰 보좌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지금 보이는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비겁한 자들입니다. 신앙을 비겁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22장은 생명수 강가 생명나무 석희월이라는 말씀들이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씀을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저번 주간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에녹에 대한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 말씀으로 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에녹이 하나 나오는데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예, 이건 죄인의 계보이죠. 말고요, 역대상 1장부터 9장 족보 나오는 가운데 1장에 에녹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3장 족보가 나오는데도 에녹이 나옵니다. 이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들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아담의 7대손 에녹, 아담의 7대손이 에녹입니다. 그래, 이 에녹이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께서 수많은 천사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가 이렇게 거룩한 말을 해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들을 심판하신다. 정결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몇 년을 외쳤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승천했다고 돼 있어서 그가 전했다면 그 전도 전했을 수 있겠으나 실제된 후에 적어도 300년 동안 전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 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말씀을, 어떤 심판이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완전한 심판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300년 동안 증거했겠구나.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야렛입니다. 그 야렛은 아담의 6대 자손이거든요. 그 야렛이 162살에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살면서 962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니까 도대체 몇 명을 어떻게 언제까지 낳은 줄은 알 수 없지만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자, 800년 동안도 자녀를 낳았다고 하니까 300년 동안도 자녀를 몇 명 낳았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땐 더욱 건강해서, 오늘날 여러분보다 더 건강해서 더 많이 낳았는지 그건 알 수 없겠으나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닿지 있지 않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 이 에녹의 아들입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고 782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는 969세까지 삽니다. 자, 무슨 말씀을 제가 들으려고 하느냐 하면 그의 아버지가 낳은 자녀, 그리고 그의 아들이 낳은 자녀, 그가 낳은 자녀가 에녹이 승천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 하는 말입니다. 자, 에녹의 형제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렛이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에녹도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그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도 762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다면 에녹이 승천한 것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자는 누구일 것이며, 목격하지 못했을지라도 승천하는 것으로 증언되는 확실한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에 대하여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수잔나가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후에 12제자가 보고, 후에 500여 명이 봤듯이 에녹의 승천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증언했을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 홍수 때 8명만 구원을 받았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들었습니까? 끝까지 그 믿음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내하고 계신다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에도 베드로후서에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 인내하심을 너희가 결코 멸시하지 말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더럽고 구차하고 비참한 생활을 청산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진실한 기도와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매일 주님의 나라 증인되어 그날까지 주님 나라에서 달려가다가 주님을 만나십시오. 제가 이것을 보고 많이 부담을 느끼고 정말 부담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 할 수 없게 하는구만. 정말 부담되네. 이것을 카톡으로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인도에서요, 한 성도가
보여달라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몽둥이를 맞는데 우회를 좀 놔두고 우회를 적당히 치고 밑에를 주로 치니까 뼈가 드러나 버리고 피는 흥건히 고여버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발이 떨어져 버리고 허벅지가 다 나가버리는 이런 참혹한 선교 현장에서 이분이 얼굴을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고하게 들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신부의 순교를 허락하셨고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란 정부가 최근 한 그리스도인 남성에 대해서 처형을 감행해버렸어요. 처형시켰습니다. 이 남성이 처형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영상으로 했는데 이게 가족들이 내일 처형당한다면 오늘 가서 면회하면서 그가 한 말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배포한 그런 것이에요. 알리 아사디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수백 명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란 정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옥중 생활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비록 처형되는 처지지만 사람들은 나를 위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한 모습을 하고 하루 후에 처형을 당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